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 북발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이렇게 한 5-6번쯤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홍문균 목사님, 이 시간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동원교회 51주년 창립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단에 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 목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51년 동안 우여곡절 그 질곡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 동원교회와 함께 60년, 70년, 100년 계속 은혜 베푸시고 임재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깊은 주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설교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잘 아시죠? 이름이 우리하고 참 익숙합니다. 칼도마, 부엌에 도마 다 있으시죠? 도마 그러면 칼도마부터 저는 먼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도마가 등장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얘기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시몬, 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절 도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도마를 아주 중요한 대목에 등장시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중심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도마를 인물로 등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굿모닝 이러면 미국 말이죠. 우리 한국말은요, 좋은 아침, 그죠? 굿모닝이지만은 뜻은 똑같은 단어예요. 내용이 좋은 아침. 영어로는 굿모닝. 한국어로는요, 좋은 아침.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디두모 이 말은 헬라어로 도마의 이름을 얘기하고, 도마는 히브리어로 디두모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해석을 하면 쌍둥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 그런 뜻이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 혹은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혹시 도마는 쌍둥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있든지 동생이 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사실은 좀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홍문균, 이렇게.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박창건 목사님 그러셨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홍문균. 다시 말하면은 쌍둥이라고 하는 홍문균. 다시 해석을 하면은 도마하고 꼭 닮은 홍문균, 이렇게요. 그죠? 쌍둥이의 특징이 뭐죠? 닮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생각, 도마의 신앙 고백, 도마하고 어쩌면 우리는 상당히 닮았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세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꼭 도마에게 닮을 것 하나, 그거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도마 얘기하면은 홍문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쌍둥이니까. 네, 해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하고 꼭 닮은 나, 혹시 아닌가, 혹시 닮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6절 말씀을 보면서 닮지 않아야 할 것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굉장히 참 용기백배하고 도마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처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닮자는 얘기를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요 본문에서, 지금 요 상황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디도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용기가 있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면 같이 죽자,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데 왜 홍 목사가 그렇게 닮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가. 교회 안에 자칫 도마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문제가 됩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유대인이 듣고 격분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님 같다,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하면서 돌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감히 목수의 아들이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나쁜 놈, 그런 뜻이지. 그래서 돌로 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전부 돌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협 속에서 피하셔서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더니 피신하셨습니다. 그럴 때 11장 요한복음에 들어오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나사로 잘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입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 차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집에 들어가셔서 위로받으시고 깊이 교제하셨던,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위급한 상황인데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드디어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막습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오해했습니다. 잠들었으면 곧 낫겠습니다. 푹 잠을 자고 나면 그때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표현이셨어요. 분명히 해석하시기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여기 이틀 동안 더 머문 것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는 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살리러 가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살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 그러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가만히 있는데 불쑥 튀어난 도마가, 칼도마가 죽으러 갑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쌍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도마, 박도마, 권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살리러 갑시다 이러고 있는데 불쑥 일어나서 죽으러 갑시다 엉뚱한 얘기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머릿속에 나사로 없습니다. 살리자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도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러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전도하자.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있다. 살리러 가자. 땅끝까지 살리러 가자. 주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살리러 간다면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세상이 우리 말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아하고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고,
맨날 교인들 모여가지고 코로나나 이렇게 계속 퍼뜨리고 있고, 누가 우리가 전도하면 믿겠습니까? 다들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 쌍둥이입니다. 주님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모를 리 없죠.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성 모독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타나기만 해라 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리러 가자. 살리러 가자. 동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러 가자. 살리러 가자. 몇몇 사람이라도 동홍교회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리러 가자. 우리 주님 마음에 용기 백배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도마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반대받을 수도 있어. 모욕당할 수도 있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두려워 떠는 겁쟁이 마음. 홍도마, 박도마, 장도마일 수 있습니다. 닮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증거 하나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담대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주변에 다른 동네에 다른 나라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과 더불어 떨쳐 일어나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백배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동홍교회가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초에 3사람 죽습니다. 전 세계에 1초에 3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이면요 180명입니다. 1시간이면요 18,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24를 곱하면 25만 9,200명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25만 9,200명은요 747 비행기 542명이 타는 전보 비행기가 하루에 500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에 뭐 공사 철거하다가 9명 돌아가셨죠? 온 나라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전복이 500명 탄 전복이가 500대 하루에 떨어지는데도 험각이 없어요. 500대 떨어지는 5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500대가 떨어졌는데 다 죽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나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가자.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영혼을 살려내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천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는 일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도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기를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우리가 꼭 가서 전하는 방법이에요. 천사가 전하면 훨씬 쉽죠. 그런데 믿는 성도가 아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라는 것이 전도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때 미련이라는 단어는 전능 그런 뜻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데 우리가 가야 복음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그것 때문에 골고다, 그것 때문에 부활 성천, 그것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을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이 거대한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을 대면하면서 겁쟁이로 우리가 도사하려고 있다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 너 겁쟁이, 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를 보고 영혼을 봐야지. 돌 가진 사람들,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헌금 시간에 우리 특송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동교회가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령이여 깨어나라!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편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자다. 두려워 떨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더 확실하게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서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능, 예수의 은혜로 주변 서귀포 영혼들, 제주도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주님의 증인, 주의 진정한 제자가 동원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모이기를, 세상을 향하기를 51주년 복된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쳤으면 다 좋겠습니다, 설교를. 근데 아직도 3개를 더 해야 됩니다. 쌍둥이, 절대 도마에게 배워서는 안 될 거 겁쟁이. 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딴 얘기하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도마에게 절대 배워서는 안 될 거, 닮아서는 안 될 거, 요한복음 1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1주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얘기가 벌써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월절이 3번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에.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14장에 이렇게 유언하십니다. 유언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골고다로 향할 것이야.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그 얘기를 지금 앞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이러노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하나님께로 부활 성천에서 갈 거야. 베드로가 36절 13장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자꾸 가신다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 십자가 질 수 없어. 그러나 부활 성천에서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주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주인공 도마가 등장합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힐 때 도마가 등장해요. 5절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자꾸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가르쳐 줘야 우리가 길을 따라서 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집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마가 묻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집 얘기할 때 천국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간다, 다시 온다, 간다 성천, 온다 재림. 여러분, 인류 역사의 현장에 이처럼 큰 주제가 없습니다. 천국,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의 성천, 주님의 재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영광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고 성천이고 재림이고 아무 생각 없어요. 다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이가 가는 곳을 알면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도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도마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쌍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반 목사님께서 매 주일 설교하시고 성경이 매 장마다 얘기하는 영생, 천국, 하나님, 심판, 재림 말씀하는데도 감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교회 문을 나가면 주식 어떻게 됐지? 아파트 얼마나 올랐을까? 우리의 공부 어떻게 됐나? 영원한 주제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박도마입니다. 황도마 안 계십니까? 황씨? 홍도마, 권도마, 우리 집 사람이 권씨입니다. 권도마. 예? 우리 사모님 정씨예요. 정도마.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큰 주제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있나? 가봐야 알지. 죽어야 할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질문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마를 딱 쳐다보면서 도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도마 날 봐. 도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야. 지난 3년 동안 네 옆에 있었는데 네 귀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네 옆에 있는 나를 모르고 있느냐? 나를 뭘로 믿었느냐? 그저 기적만 행하는 예수를 알았느냐?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도마. 그 이후에도요, 도마가 아멘 이런 기준이 없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는 거가 왜 예수님이 오늘따라 나한테만 얘기하지? 여기서 이 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안쪽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붙잡아야 할 가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단에서 천국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얘기를 할 때 아멘, 재림 얘기할 때 아멘, 땅끝까지 영혼을 건지러 나아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십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반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동홍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지옥, 심판, 재림에 대해서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들이 이글거리고 타오르고 불꽃이 되어서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불티는 아름다운 신령한 예배가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51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복된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절대 배워서는 안 돼, 닮아서는 안 될 도마 영적 내세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자. 3번째, 도마에게 배우지 않아야 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안식 새벽에, 안식일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지난 첫날이 주일이죠. 첫날 저녁 때, 그날 저녁이었어요. 새벽에 부활하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19절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어떤 분이신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6시간 가까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뇌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얘기를 듣고 보았던 제자들이 겁이 난 거예요. 왜 겁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우리도 전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몰라.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겁이 나서 다 그렇게 모여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몸은 온전하셔야 되는데 상처를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보이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손, 옆구리, 창자국, 발, 못자국 가지고 나타나셔. 나 봐라. 봤지? 나 십자가에 죽었던 너희 스승 예수야.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냥 너무 기뻐 충만했었는데 참 24절에 보면은 불행한 것은 그때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없었어요. 하여튼 너희 도마가 문제예요. 어디 갔었을까? 어떤 분은 혼자 이제 고뇌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혼자 놀아요. 혼자 노는 사람들이 늘 문제가 있어요. 24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봐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일로 가고 11제자가 남았는데 도마 외니까 다른 제자는 10명이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시몬 이렇게 10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 보았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10사람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비롯한 10제자가 경험한 걸 10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10사람이. 아마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을 수 있는데 10사람이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야, 예수님 과연 부활하셔서 그 주님은 오셨었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겠노란 말은 이중 부정으로서 절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도마의 요 상 속에 똑같은 닮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일지도 몰라요. 당신이 바로 도마처럼 내가 꼭 확인해야 된다. 내가 꼭 체험해야 된다. 내가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겠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은 다 받으면서도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을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만주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일마다 예배 오지만, 주일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듣지만, 매 시간 성경을 돌아보고 읽고 묵상하지만은 그 영광의 주님을 뜨겁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까? 누굴 보면 압니까? 당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즐거움을 늘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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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봐야 되겠다. 꼭 체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도마가 했었는데 도마의 그런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닮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8회가 지났습니다. 26절 8회는 한 주간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 오신 것은 도마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곧 27절에 보면은 도마를 딱 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 가까이 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봐. 너 확인한다고 그랬지? 확인해라. 그러면 가까이 와서 그 손으로 여기 창 맞은 거 옆구리 확인해. 가까이 와. 그렇죠.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 창자국 확인하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도마를 전에 없이 가까이 불러서 이리 와. 도마 이리 와. 이리 와. 확인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너 믿는다고 그랬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12 제자들에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계셨어요. 언제나 예수님 시선 가까이에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주님의 교훈, 주의 권세, 주님의 뜨거운 관심 가운데 3년을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평가할 때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마를 통하여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 없는 자구나. 그런데 나는 원한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좀 되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뭔가를 보고 뭔가를 체험해야 예수 믿겠다는 이 도마 닮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리와 확인해봐, 도마 확인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말한 거 예수님 안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시네.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본체가 아닌가 해서 28절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세 가지는 닮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쌍둥이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도마에게 닮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도마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건 참 믿기 어려운 일이다. 누굴 보면 아느냐? 도마 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절대 안 믿겠다는 도마가 믿었으니 너도 믿어라. 그래서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동원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메시아적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적 신앙 고백 중에 절정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자, 이 시간 도마가 했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예수님이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시다.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우리 머리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해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셨는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런데 믿을 사람 중에 제일 안 믿을 사람이 도마였는데, 이 갈도마인데 절대 안 믿는다고 말했던 이 고집스럽고 이 거만하고 이 완악했던 이 갈도마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였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바로 그 쌍둥이 너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도마도 내가 제자 삼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난 51년 동안 우리 동홍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50년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작년에 예배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동홍교회 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뜨거운 신앙이 용광로처럼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살리러 가십시다. 유대인들이 돌 돌고 기다리는데 가더라도 가십시다. 그래서 살려내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서귀포, 우리 제주도, 그리고 주님이 천하 만민,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여시 서는 그날을 향하여 온 교회가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북시키지 아니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51주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51년 전에 우리 하나님 무한한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난 51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도마 이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복된 동홍교회로 주께서 강하게 세우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